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63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고 또 이것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되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 그 만물은 거기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집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물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도 그 안에 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곳, 역사하시고 영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물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는데 이 지나갔다는 것은 가버리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버리고 떠나갔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이거죠. 다시 사망이 없다. 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또 앞에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봐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보는 이런 모든 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신 방식은 일관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모든까지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모든 방식은 동일하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앞으로 계시로 봤던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사도 요한 이전 시대에도 어떤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것을 얘기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서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항상 뭐 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우리가 분명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시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죠. 또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은 그런 모든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그 원만치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애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속의 역사를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신앙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생명의 길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많지 않은 수에 의해서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이런 모든 것은 비록 요한이 보았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와 준한 어떤 것을 이사야는 봤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이들이 분명히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실상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어도 분명히 이사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봤던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어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랬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과거의 이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이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처음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읽었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것을, 그들은 그 자기들 역사의 그 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또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거기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후에도 새롭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힘 빠지는 가운데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낙원에 갔다 온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은 신실하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참되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텐데 이것을 기록하라.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 지키실 것이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기록해서 계약서 같이 기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제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6절 말씀하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나는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이뤘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또 그런 모든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히라보에서 알파벳의 그 제일 첫 알파벳 것이 알파고 마지막이 이제 오메가인데 여기도 뒤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히라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시작, 원인, 기본 원리, 통치권, 권세.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시작이에요. 통치권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이 세상은 온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하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존재함으로 존재한다. 뭐 신비한 거죠. 우리 사람의 그 지혜와 뭐 이성 가지고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어요. 욥기가 왜 지혜 있습니까? 욥기는 욥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비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런 모든 것, 사람의 수준 가지고 알기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욥에게 당한 재난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셔도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또 이제까지 역사를 볼 때, 성경 역사를 볼 때 그것은 신실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에요. 시작이시고 시작의 그 원인이시고 기본 원리이시고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권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시고 나중이라는 것은 이제 텔로스를 한다는데 그것은 끝, 결론, 목표, 목적, 완성, 능력, 성공. 여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목표와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고 완성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말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것인데 이런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조건에 만족을 시켜드리는 이런 모든 사람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밑에 보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에게만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목마름 진정으로 그 영혼의 그 온전한 참 신앙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고픈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질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좀 깨어있어야 되고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악을 행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나.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겠죠. 심판받은 다음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런 우매함을 버렸어야 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그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모두가 다 심각한 범죄 행위였어요. 심각한 죄였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양 교만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여기 생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생수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생명수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수에 우리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수에 근원되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생명수 마시지 않고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겠어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여러분들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겠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가. 왜 버렸을까?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 안 버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살 것 같이 생각을 했을까? 돈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돈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우리 내 상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젠 점점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모두 할 수 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다 기존 불만 붓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있는 말씀대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모습,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동적 사고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주님을 떠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부실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됐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아주 실질적으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웬만큼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모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많은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라든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긴다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도 깊이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 뵙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부음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은 7절 앞에 있는 대로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기쁨이죠. 영원한 복락이죠.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 그 은혜를 부음받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생명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 생도하는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영원까지. 영원까지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한숨 짓고 낙심하고 너무 쉽게 세상적인 것에 빨려 들어가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 어떤 버거움을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으니까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노래이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문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앞에 우리의 생수의 그 우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우물들, 그 구원의 우물이 하나님이거든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께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사랑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보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마른 상태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음받고 싶고 주님을 더 자주 뵙고 싶고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복된데 밑에 그 파란 것이 보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나를 청종하라. 이거예요.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예요.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없어요. 내게 와서 주님 저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음에 사모가 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전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이라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 육신적인 양식이 육신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 심각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 지금 힘 있을 때 주님 가까이 하셔서 더 많은 복을 더 오래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등졌다면 이거 잘못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서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몸만 또 육신에 가는 모든 것만 가득 채우지 못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 심신이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도 평안하고 우리 마음도 즐거움 가득하니까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되는가? 나를 청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가까이 와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모든 거 다 채워줄 테니까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등 돌리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가라. 너희의 모든 복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접받고 어떤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모든 것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영광된 삶,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청종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금 여기서의 모든 삶도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 풍성한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 8절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 이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좀 시간이 좀 한참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둘째 사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우리는 어떤 그 영광된 삶을 살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도 새롭게 하셔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 부족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수고와 열심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모든 삶이 이후에 그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결실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다는 말씀이 그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모든 다짐 그저 머리 생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와 감정 모든 부분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시고 이후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